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끝나는 7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들은 자들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28절로부터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들이 놀랐다라는 것이고, 그 놀란 이유가 그 내용이 놀랄만한 가르침이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교양이 있다고 하는 자들, 교훈을 준다고 하는 자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교훈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다른 종교나 일반적인 교훈적 가르침과는 하나님의 존재만큼의 차이점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 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놀라운 행동을 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 자체의 놀라운 내용 때문에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들과 달랐고, 인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고,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달랐다라는 게 이들이 놀란 까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놀라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신비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적을 행하려고 하고, 고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 굶기도 힘든데 우리는 40일도 거뜬히 굶는다, 이런 것들로 자랑하려고 하고, 일반 사람들은 2, 3일만 잠을 못 자도 피곤해 쓰러지는데 우리는 일주일씩 철야해도, 열흘씩 철야해도, 20날씩 철야해도 거뜬히 버틴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놀랄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적인 가르침과 얼마나 크게 다른지,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비교하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서로 간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까짓 것 대충 넘겨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더 이상한 건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판을 하느냐 비판을 하지 마느냐와 같은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시면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다가 5절에 가면 외식하는 자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6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흔히 외식,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에 대한 반대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라고 우리는 흔히 여기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보이려고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그게 외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이려고 한다라는 말의 숨은 의미는 원래 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 있어서 보이기 위해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래는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것,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식한다의 반대말은 그냥 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의 기준, 죄의 가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비판하는 자와 비판받는 자 중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비판받는 자는 죄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자나 비판받는 자나 둘 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존재, 똑같은 수준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면 판단받는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 다른 수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 비판받는 자와 비판하는 자가 서로 같은 수준, 다시 말해 똑같은 죄인이기에 서로를 나무랄 수 없는 게 서로의 처지인데, 비판받아야 할 죄인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있으니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일단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죄의 기준과 가치와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져야 죄의 기준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올라가 봅시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아예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즉, 너희가 죄의 원리를 들이대면 결국 너희도 죄의 원리로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원리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만약 죄의 원리를 가지고 비판하면 너도 죄의 원리로 비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비판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되 어떤 원리로 해야 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비판을 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6절도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귀중하고 값진 것을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생각처럼 귀중하고 거룩한 진주 같은 것들을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같은 귀한 것, 구원과 같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는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길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거룩한 것을 그 값어치도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라는 식의 그 대상을 구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것은 거룩할 줄 아는 자들, 다시 말해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행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거룩한 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줄을 아는 자, 바로 나입니다. 만약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그건 개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절 말씀의 핵심은 대상을 잘 골라 알만한 자에게 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롭게 써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진주를 진주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아느냐,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중에 언제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비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되 죄의 원리와 죄의 비판이 아니라 죄의 헤아림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로 비판하라는 겁니다. 죄의 원리는 여러분 잘못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잘못하는 것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로 하는 비판은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고 이후에 그것을 통해 치유와 그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그 목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처벌과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비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비판하면 여러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비판해야 합니다. 1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는 그 원리가 죄인들이 사용하는 그 비판과 죄인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정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결론처럼 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원리로 우리를 비판하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를 비판하시니까 그 비판의 결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고 진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 진주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지혜롭게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빛이고 세상이 어둠입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향해 빛이 쫙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빛이니까. 이 빛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이 빛의 강함을 보여주고, 이 빛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면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빛이 짠 하고 나타나면 물론 어둠은 심판받습니다. 어둠은 비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빛이 너무 밝아 어둠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의 눈은 그 빛 때문에 멀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 때문에 어둠에 있을 때와 똑같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리를 미련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이니까 어둠으로 가야 합니다. 대신 빛임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광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밝고 환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들어갈 땐 희미한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 자신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빛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빛이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비판입니다. 그런데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 비판하고 정죄해야 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과 진노 속에 그들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로 돌아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 지금 너희는 다 같은 존재, 다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존재에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존재, 즉 스스로 죄를 이기고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비판하되 하나님의 원리로 비판하라.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나 예수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사람들을 몰아넣는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뀌어가고 고쳐져 가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나 예수가 너희 가운데 먼저 이루어내고,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도록 하여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닮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드러나고 회복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은혜를 받은 이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